날씨가 춥고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거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다시 머리 발끝까지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것들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심장이 식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는 말씀을 드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출장 가 있고 출타에 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주야. 요한복음 4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진화 전사는 오늘 대만 출장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금토 토요일날 수목금 금요일날 오게 됐습니다. 비행기 사고 나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IS 만나지 않고 또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에 그죠? 테러가 일으키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금토주일로 가야 될 것 안 된다고 사장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수목금으로 간 거예요. 사장님 마음도 움직이는 우리 진화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성 간사는 이빨 치료 때문에 수요일날 오늘 좀 늦게 온다 합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해서 이빨 치료가 아니라 이쪽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빨리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리더들이 2명이나 안 보여서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모이면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한입으로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각자에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떠나서 우리 뒤에 앉은 우리 친구처럼 고등학생들도 대학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근데 우리 친구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너 말해 너.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뭐라고요? 말씀 드려보세요.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짧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생각 무슨 일 하든지 수준이 다른데? 야, 이 인천 지역에 이렇게 수준 높은 학생이 있다니. 이거 서울에만 살다 왔더니 그죠? 상당한 수준이야. 이쪽 지역이 높은데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 수준 이상이죠? 혹시나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힘든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 저 어린 친구한테 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근데 저 친구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시선이 빼앗겼잖아. 하나님 생각으로 그게 좋은 시선이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시선이 빼앗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번에 보니까 또 잘 모르는 어떤 연예인 하나가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 잘 모르. 지나가다 기사를 봤더니 죽었던데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근데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살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너무 커 보이니까 그 문제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벌써 몇 년 됐네요. 몇 년 전에 자살했는데 동기라고 생각하면 같은 신학대학 나온 거 맞겠죠? 신학대학을 나왔고 기독교육학과를 전공했고 그다음에 자매에서 상당히 예쁜 자매였고 결혼까지 했었고 애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예부 기자로 활동했대요. 워낙 이쁘고 그런 발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인가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해서 그 집을 찾아왔더니 이미 그 자매는 부패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부패돼. 근데 연합의 기자로 한참 잘 나가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혼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자매의 문제는 외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상당히 이쁘장하고 키도 크고 나름대로 그래도 집에서 좀 살던 자매였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신학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전 충격이었습니다. 신학을 나와도 자살하는구나. 목사도 전사도 선교사도 자살할 수가 있구나. 이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를 머리부터 발까지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살아오지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방법을 이곳을 헤어나오는 게 분명히 기도예요. 출애굽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의 벽을 다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였어요. 스펙타클한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바꿔보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면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장벽 앞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원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잘하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감히 골리앗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골리앗이라는 아주 위대한 장군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나 우리 성도들 저도.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저 교회가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야 되는 신뢰가 깨지고 나와 성도도 나와 지체 들어가는 성도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신뢰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라면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의 힘든 문제가,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여러분 부탁식 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친구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졌을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빠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야. 그죠? 죽음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죽음이 아니에요.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다라고 표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 오직 절대적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라는 요셉.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나갔고요, 노예로 팔려나갔고요, 감옥에 또 갇혔고요, 모함을 받았고요, 신세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고요, 하루의 삶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가지 원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체 무엇을 원했을까요? 딱 하나,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죠. 희망이 뭘까? 희망은 신랄 같은 거예요. 그것이 막 완전하게 보이지는, 그러나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희망,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은 쉽죠. 저도 여러분 설교는 쉬워요. 그냥 앞에서 내뱉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죠? 이거 내 안에 억압이 들어왔는데, 어려움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이 점점 이 불안이 점점 내 안에 커가는 거야. 작은 불안이 점점 내 안을 가득 채워져요.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불안 때문에. 선풍기 아줌마도 그래요. 너무너무 예쁜 아줌마였어요. 가수였어요. 일본도 갔다 온 분이었어. 근데 그 선풍기 아줌마가 어때요? 성형 중독이. 왜? 나는 예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쁘지 않아. 정말 예쁜데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얼굴이 점점 정말 예쁘지 않은 얼굴로 변화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불안이 자기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을 잡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나를 잡아먹어야 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내 안에 없어지면, 불안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놀라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죽음을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 세 가지 상황이 크게 있었는데,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났던 뭐냐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와 모든 족속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요셉의 그 고통은. 그리고 더 궁극적인 뭐냐, 요셉이 애굽으로에서 들어감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내는 요건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그 12 아들이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인원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됐다면 더 강대한 나라에 잡혀먹었을 거예요. 잡혀먹었을 거야. 도륙당했을 거야. 그러나 세계 최강이라는 애굽의 나라에 조용히 한 고센 땅이란 아주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민족에 도륙당하지는 않았던 거야. 노예상에 도륙당해서 민족이 형성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수없이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의 문제나 괴로움이나 고통의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말씀드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다면 내가 그것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하는 그곳에 영적 리더들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고 내가 돼야 돼. 내가. 우리 한입으로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의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리더로 말씀드립니다. 육체적 리더가, 영적 리더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섬기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입으로 찬양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그곳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안 섬기고와 나는 아니니까 아니고 누구나 동일하게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라 열방을 섬길 있잖아요. 목사 선교사만 그래야 되나요? 사역자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너무나도 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독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의 실수를 보여줘요.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장면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래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살렸어요. 전일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렸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냐고요?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에 보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앞집, 뒷집, 옆집, 좌우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어떤 목사님을 이 지역에도 20년을 사역했더라고요. 한 지하인데 20년을 그분도 사역을 했고, 뭐 작은 도서관을 하더라고요. 반은 작은 도서관 하고 있고 반은 교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20년을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사람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디 작은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한 입으로 마찬가지. 앞집, 뒷집, 옆집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 자꾸 작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몇 명 오지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나 그 성도나 그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를 믿고 있냐? 뭐 저 큰 교회만 하나님만 믿고 저 교회만, 그게 아니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있는 거 있다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멘. 뭐 손끝잡자면 크든 작든, 찬양팀도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로 살아 있느냐? 뭐 그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크든 작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있으면 12월부터 이제는 또 성탄절 또 내년 1월에 캠프들이 이제는 뭐 없었는데 하나하나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린이, 작년에도 우리 진산형제에 있었던 교회 초청하신 부분,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는 교회 그 7살부터 10살까지 집회인도 의뢰가지고 7살부터 10살이야. 토요일에 7살부터 10살. 야, 그거 딱 보고, 아, 우리 김씨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동부도 같이 이렇게 슬쩍 껴안으면 좋겠다. 슬쩍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뭐 다 줄 거 아니야. 밥 주고 다 줄 거 아니야. 그냥 슬슬 가고 여기 뭐 특송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슬쩍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동 찬양팀은 아닌데, 내가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아동 찬양팀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함께 모인도 했지만 7살부터 굳이 뭐 유치원부터 10살까지라고 거기는 더 어린 친구들이야. 더 어린 친구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참 얼굴이 천사잖아요. 앞에만 서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서서 찬양하면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알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충북에도 작년에 집회를 갔습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충북에 있는 그게 7살부터 애들이 6살 애들이 5살 애들이 앞자리에 앉아갖고 애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건희 형제 1시간 반을 다 듣고 있고 제 설교 1시간을 다 듣고 있는데, 야 이거 뭐 훈련이 잘 된 건지 한입으로가 영적인 건지 내가 도통을 모르겠어. 너무 잘 들어 애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처음 오니까 신기한 건지 이렇게. 이야, 근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 들어요. 건영제 1시간 반이나 제설교 1시간이나 그죠?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루 했어요. 그 어린애들이요. 어린애들 유치원, 중고, 아동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생, 청년까지 모인 집회였어요. 그런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전체를 놓고 하는 건 처음이었어.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난 그 아이들 보면 은혜 받아.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고 적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잘 듣고 있었겠지.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좀 쉽지 않아요. 앉아있으라 막 비비 꼬고 뭐 아니야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알고요. 우리도 알아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믿음이 없는지 다 알아요. 겉으로는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어마어마 대단한 거 보고 와 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좀 거기에 우리가 꿈뻑 죽잖아요. 섬김을 하면 그 섬김 우리가 죽지 않아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는요 영적인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섬김, 그것에 우리는요 껌뻑껌뻑 죽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기도했다는데, 할렐루야, 섬겼다는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하나예요. 네가 살아있냐?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 이것이 뭐 어린이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장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큰 찬양팀이나 작은 찬양팀, 큰 선교단체나 작은 선교단체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서울이냐 아니면 섬의 아주 작은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상급은 어딨다고 그래요? 저 작디 작은 시골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더 큰 상급이 있다며. 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상급을 안 받았으니까. 상급 오로지 주님이 준 것 뺏기는 그 양반은 공급을 안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월요일도 잠깐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땡큐라는 책을 보니까 아니 뭐 7명을 그죠? 자기 자식 한 명이 다 입양을 했는데 그냥 오는 돈들마다 족족 다 어려운 사람을 다 주냐고. 교회 개척해갖고 막 부회가 부흥되는데 전도사한테 교회 넘겨주고 그냥 쑥 나와버리질 않나.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더라고. 첫 번째 딸 입양한 그 딸이 미국에 전역장학 4년 전역장학금으로 갔잖아. 할렐루야. 둘째 딸인가도 전역장으로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첫째 딸이 머리가 좋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몸매가 좋거나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었어요. 눈이 사실해. 몸도 안 좋대. 근데 이유는 딱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액장학금으로 가더라는 거야. 이게 기적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죠. 저 말씀이죠. 한입으로가 개척할 때 우리 돈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한입으로 단장하신 종교님께서 문근영 형님이 필요한 게 뭐냐? 타타타타타타타. 우리도 헌신했어요. 그렇지만 타타타타타타. 할렐루야. 타타타타.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할렐루야. 저는 그죠. 개척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던 아파트를 빼고, 내가 살던 전셋집 빼고, 월세를 또 빼갖고 원룸으로 들어가도록 그 방법, 아니면 교회에서 살든가. 돈이 없어. 그 방법께는 교회를 개척하고 요새는 힘들어요. 리모델링 비용 하나 몇천 들어, 더 하는 분들이 대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더라고요. 이것저것. 근데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1년 가까이 생활비까지도 정확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사역했던 걸 다 계산하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신났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무슨 원금, 애들 떡볶이 밥 사주고 실컷 했어. 나도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나도 잘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것들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 말씀하세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더라. 여러분한테 야, 니네들이 물질이 많냐? 너 이렇게 똑똑하냐? 그거 질문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변의 능력이 어마하고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한 방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소경을 만들질 않나, 막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죠? 뱃사람 얼마나 과격해요, 여러분. 그죠? 불같은 성격. 그 사람은 한 방에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수제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갈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야? 네 안에 내가 있냐? 그 갈증을 세상으로 해결하냐? 아니면 예수로 해결하냐? 그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 여러 가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거냐? 그 맨날 나를 찾냐? 아까 저쪽 말대로 맨날 나만 생각하냐? 그 갈증을 나를 통해서 해결하냐? 질문하고 있잖아요. 갈증을 하나님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 곳에 해결점을 찾으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속에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젊어지는 샘물이에요. 영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 샘물을 먹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주님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황이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 환경이 당장 변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일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이를 떠나서 고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나겠어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게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계산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두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를 딱 걸어서 114로 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닭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사랑합니다에 감격스러워 우는 사람들 있다며요. 그 소리를 처음 듣고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어제 그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요, 그 스티커의 앞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사랑합니다 보자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니까. 그
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 스티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요 막 굳어졌던 얼굴이요 펴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스티커에 있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믿고 있냐? 신뢰하냐? 그러면 딱 하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나한테 와라. 내가 갈증을 해결할게. 너희의 문제점은 뭐야? 너희 불만은 뭐고? 너가 추구하는 길은 뭐야? 나한테 들어와.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고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고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12월 달도 하나님 만나시고 또 내년도 만나셔서 그렇게 희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멋진 자들이 모두 다 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하나 요구하세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신뢰해? 나를 믿고 있어? 딱 하나 질문하고 계세요. 딱 하나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나는요 바빠서요. 저는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환경 때문에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신뢰가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주의 멋진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도와줘요. 하나님으로 찬양해 하나님으로 선교해 모두 다 그 하나님으로 헌신하고 시작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삶전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